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지난 주간 동안에 굉장히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렇죠?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을 전체 주민이 얼마 안 되는데 교인들이 꽤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한 정신질환자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총격해서 많은 사람이 예배 중간에 총에 맞아 죽은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만 매주일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복된 자리, 이런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한 사람의 총에 복된 사람들이 많이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는 전혀 복되다고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건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치 저의 형제가 당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크게 아팠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폭력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 그들의 삶의 최종 결론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당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 교회와 유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세상이 악의 파도의 물결이 점점 크게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흔들리기가 쉬운데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흔들리는 건 누구의 특징이에요? 악인의 특징입니다. 요동은 악인이나 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악의 파도가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설교 본문으로는 잘 택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제가 이 본문으로 주일날 낮예배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제가 손으로 써서 그런지 이제 기록은 없는데요. 자, 주일날 낮예배 설교를 한 적이 없고요. 아마도 새벽 기도회 때 짧게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은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주 설교로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 사랑이 충만하시고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찬송가도 그랬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바다 같은 그런 사랑으로, 그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계시는 예수님, 거침없이 분노를 발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통을 다 쏟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예수님, 양과 소들, 제물로 준비된 양과 소들을 다 내쫓으시고 사람들까지도 내쫓고 계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은 이제 양과 소들을 내쫓았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사람들까지도 내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폭력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셨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악한 자들과 악한 일들을 뒤집어 엎으셨다,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악을 고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셨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도 세상의 악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때로는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세상의 악, 세상의 그 부정, 부패와 맞서고 그때 척결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때로는 폭력을 묵인하거나 가담하기조차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이 그 일부 크리스찬들이 이해하는 대로 세상의 악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우리는 좀 본문을 넘어서, 오늘 요한복음을 넘어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 복음서 다 읽으셨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마태, 마가, 누가까지를 이제 공간복음서 그러고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사복음서 그러는데 다들 읽어보셨죠?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성경 읽기반 통해서 하시고 적어도 우리 시드니영락교 성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다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악들, 부정들, 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세상의 악들, 부정,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나 제도에 맞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그런 자리에 이끌고 다니셨던가요? 피켓을 들고 머리에 띠를 띄우고 주먹을 쥐고 항거한 적이 있으셨던가요? 분명히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 당시의 세상이 그렇게 항거를 할 만한 그런 악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가요? 부정부패가 적었기 때문이었던가요? 예수님 시대의 세상이 지금 세상보다 더 선한 세상이었다라거나 부정부패가 적었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국주의적 지배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 구조적인 악들, 부정부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셨다는 기록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그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 구조적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셨다라는 기록은 우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보려고 하고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시각은 정상적인 신학자들로부터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셨던가요? 예수님만 그러셨던가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에서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까? 바울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경제 구조적 악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항거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 구조적 악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악과 전혀 무관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바울, 모든 사도들이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 악을 고치겠다고 악인들과 악한 제도에 과격하게 대항했던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바울, 사도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간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카톨릭에 의해서 생긴 부정과 부패를 다 뜯어 고치겠다고, 뒤집어 엎겠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가요? 그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과 위배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 함께 논의합시다 라고 여기서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다가 95교조의 논제를 걸었던 것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울, 사도들, 종교개혁가들 모두 세상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 구조적인 악을 모르고 있거나 악을 외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코 그런 악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외면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악을 먼저 고치겠다고 악인들과 악한 제도들에 과격하게 대항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폭력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전합니다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과격한 폭력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단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성전 바깥인 사회를 고치시는데 폭력을 쓰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인 교회를 고치시는데 폭력을 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좀 더 우리 가다듬어줘야 되고요. 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더 볼까요? 언제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언제래요? 6월절이 가까웠다. 여러분, 6월절이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절기인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이 제사 드리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제물을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다 옹기종기 모여 살면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나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만 거기만 바글바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국토에 여러 가지 편만하게 흩어져서 살겠죠?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만 그렇게 살았던가요? 어디도 살았어요? 외국에서도 살았어요? 지중해 연안에 많은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도 다 6월절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가져오기 시작한다면, 가져올 때는 아주 튼실한 양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어떻게, 무엇을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흠없는 것으로, 더 베스트로 바쳐야 돼요. 베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는 도중에 그 많은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그 양이 어떻게 될까요? 베스트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점점 형편없는 몰골 같은 그런 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 가져온 제물을, 이것은 제물로 바쳐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누가 결정해요? 제사장이 결정해요. 제사장이 도장 찍어줘야 돼요. 아무거나 바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도장 찍어줘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전세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성전세를 다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쓰던 화폐는 어떤 화폐였을까요? 로마 화폐였어요. 로마 동전들이었습니다. 로마 동전들에는 무슨 그림이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로마 동전을, 누구 동전을 바꿔야 돼요? 성전 동전, 유대인 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먼 데서 재물을 갖고 왔는데 그 재물을 끝까지 베스트로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물은 성전 당국이 준비하고 순례자들, 예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돈 주고 사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 성전 재물을 성전 당국이 준비하고 머니 익스체인징 하는 것도 성전 당국이 준비하고, 그것 자체가 악인가요? 그 자체가 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 데서 순수한 마음으로 베스트를 가지고 온 그 재물이 도착할 때면 형편없는 몰골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거를 바치는 것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세상에서 쓰는 돈이 뭐 로마 동전인데 그것도 바치는 것도 안 맞아요. 누군가는 성전 재물을 준비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그 비즈니스 자체를 악하게 보셨다기보다는 그래서 악하게 보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좀 우리가 복음서를 좀 찾아볼 필요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악하게 보신 이유는 그런 비즈니스를 성전 안에서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했냐면 맨 바깥에, 성전의 맨 바깥에 뜰인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 그거 넘어오게 되면 죽어요. 그건 마지막 이방인 뜰. 그러나 이방인의 뜰이긴 하지만 거기도 성전 안입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입니다만 거기도 성전 아니에요. 우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그 점을 분명하게 성전 안에서 그런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그런 비즈니스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비슷한 사건이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주간 때 하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2장에 기록되어 있네.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있으실 터인데요. 자,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예수님이 분명히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아님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혀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강도란 무엇입니까? 강도란 강압적으로 남의 돈을 뺏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강도짓이란 강압적으로 남의 돈을 뺏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성전 경계 안에서 재물을 팔고 동전을 바꿔주는 그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무슨 거래였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돈을 뺏는 그런 거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영어로 exactly, 정확한 사실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말년에는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많은 분들이 배우진 않습니다만 그의 젊었을 때 연구가 다 무가치한 것은 아니에요. 그 학자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성전 당국이 환전할 때 수수료를 얼마 받았는가 하면 본전을 바꾸는 건 빼고 환전 수수료만 반나절 품삯을 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하루 품삯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를 환전, 익스체인징 머니 하는데 그 수수료만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재물은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성전 바깥에서 사는 재물값하고 그 성전 안에서 사는 재물값하고 얼마 차이 나냐면 20배 차이 났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먼 길을 와가지고 순례자들이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 뭐 부유한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나라 뺏긴 나라 사람들이 뭐 부유하면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다들 그런 거래들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부당한 이익을 그 당시 안나스 제사장 가문이 거의 독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의 거래를 악한 것으로 보신 이유는 이런 배경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성전 재물 독점 판매 비즈니스로 어마어마한 횡포의 강도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악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과 부패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이게 그곳에만 있는 일이고 다른 곳에 없는 일입니까? 어느 시대건 있고요, 어떤 나라든 어떤 사회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과 부패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관공서에서 일어났다면, 일반 사회에서 일어났다면 예수님께서 쫓아가셔서 그렇게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예? 예.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당시 일어난 모든 악을 쫓아다니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셨다.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과격함을 보이신 것은 바로 거기가 성전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당장 우리에게 적용한 사회가 아니라 교회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회를 깨끗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깨끗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점을 또 삐뚤어지게 해석하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그죠? 그러면 교회를 바르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되는 거군요. 이렇게 이해하면 또 곤란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과격함은 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과격함을 그런 의미로 몰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또 하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폭력을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하셨던 게 뭘까요? 예?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날 갑자기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게 감정이 폭발하셔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폭력을 과격하게 하시면서까지 지키려고 하셨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뒷부분과 17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응용해서 적용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무엇일까요? 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키시려고 했던 것, 예수님이 가셨던 열정은 바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열정이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열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꾸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 my father. 이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한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아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거하시겠다고 한 것으로 마땅히 거룩해야 되는데, 마땅히 거룩해야 돼. 그 성전에는 거룩함은 없고 온갖 부패와 난잡함만 있었던 것입니다. 계셔야 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잡상인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과격함을 보이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예수님, 바울 사도들은 사회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과격함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시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라면 과격함과 폭력으로 사회 악을 대항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그러나 그런 태도가
영적인 무감각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짓밟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금 짓밟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금 짓밟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과격한 행동으로 그것을 막아서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우리는 거룩함이 짓밟혀지고 있을 때 예수님처럼 때로는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거룩함이 짓밟혀지고 있는데도 둔감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짓밟힐 때 예수님처럼 때로는 과격함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분명한 일들인 것입니다. 아주 민감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깊게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설프게 사람들의 선동에 미혹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어설프게 사람들의 선동에 미혹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제가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사회학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보다 또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짓밟힐 때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과격하게 행동하신 그 동기가 뭐라고요? 우리 아까 정리했어요. 거룩해야 될 성전에 뭐가 없었어요? 거룩은 없고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온갖 세상에 난잡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없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과격하게 행동하셨습니다. 바로 이 교훈입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네가 이 46년 동안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성전 허물어서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여기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해요? 성전은? 우리 성경 뭐라고 말씀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는 자들의 몸이 성전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 무슨 생각을 가지시게 될까요? 이 시간 진지하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예? 성전을 바라보고는 우리 성전이라고 우리 몸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인 우리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성전이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에게 그럼 성전이 있어야 될 것이 있는가? 혹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보시고 계시는데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은 안 보이고 나를 보시면 없어야 할 것들을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정당한 과격함, 이 정당한 폭력은 그 어떤 다른 사람들, 세상에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누구한테 먼저 적용돼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정당한 예수님의 폭력은 나에게서 먼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는 이 없어야 할 것들이 과격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내쫓겨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그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간보고서는 이게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 거룩함이 짓밟혀질 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곧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짓밟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덤덤하게 보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함이 짓밟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마음이 과격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과격함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아니, 세상을 향하여. 그것이 의미가 없고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과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짓밟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 표현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그 과격함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과연 있는가? 성전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가? 없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정당한 과격함으로 내 쫓겨나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다른 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온유하셔야 될 그분이 과격하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거룩이 짓밟히고 있을 때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을 보고 나서는 그 열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열정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거룩이 짓밟혀지고 있는데 무감각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되 하나님 그 열정이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얼마나 있는지 없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은지 없어야 될 것이 많을 때 예수님의 이 과격함이 나에게서 먼저 적용되어야 되고 이것들이 쫓겨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